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서 다들 한 번씩은 기다림을 겪었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또 누구를 기다렸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지금 머릿속에 예전에 떠나보낸 누군가를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도 하고 여행이나 기념일 등 다가올 날들을 하루하루 기대하며 기다리기도 하며 정말 소소하게는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설레지만 애타는 크고 작은 무수한 기다림을 겪었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설레고 즐거운 일만을 기다리게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희망을 내걸 수 없는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할 때에는 우리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 시간이 평소보다 너무나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게 되지요. 우리는 모두 각자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신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신의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흘러간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과 좌절의 시간, 느리게 흘러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가 또 겪고 있는 이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38해 된 병자입니다. 아직 38살이 되지 않은 제가 이 38년의 시간을 가늠해 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8년 가까이 또 혹은 이상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38년을 병으로 살아온다는 것을 판단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또 그의 병은 오래 알아온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는데요. 말씀에서도 그가 일어날 수조차 없는 거동조차 힘든 병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고통스럽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긴 세월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기대와 희망이 심겨지게 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이 연못에는 치유에 관한 전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받을 수 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진짜로 이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치유받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주변으로 모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38에 된 병자도 함께
그 희망을 잡고자 또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지요. 아마 인생의 삶의 절반을 병을 앓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 베데스다는 희망, 또 기대, 또 모든 것들을 걸 만한 모든 그 희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과 이 5개의 행각 안에 있는 가득 찬 병자들을 보고 이 전설이 사실이었구나. 나도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간다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피어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전설을 믿으면서 이 치유가 본인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은 모두에게 치유의 기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베데스다는 이름처럼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병도 고침받게 되는 그 자비가 주어졌지만 그 자비는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먼저 도착한 사람,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유의 역사인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라는 지극히 일부의 사람만 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 연못 앞에 앉아서 자신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것을 꿈꿨습니다. 자신이 그 연못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자비를 얻게 되는 희망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모습이 자비인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제치고 내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가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서로가 경쟁하는 모습이 자비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또 이러한 말씀의 모습은 오늘 베데스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상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만연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선착순이라고 부릅니다. 선착순은 먼저 결승선에 도달하는 사람이 먼저 무엇인가를 또 쟁취하는 사람이 성공을 또 기회를 물질을 누리게 되는 룰이지요. 오늘날 경쟁사회에서 아주 적합하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룰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또 매 순간마다 누군가를 먼저 제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또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또 이 선착순의 룰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이들보다 먼저 쟁취하기 위해 또 도달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또 한 가지의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함께하는 서로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가지면 되고, 일단은 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들어가 고침을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병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주변에 함께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경쟁자가 될 뿐이었지요.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자비일까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전설은 자비가 아니라 비극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38에 된 병자는 이 자비라는 희망 고문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동도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만 했지만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러한 상황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자신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상황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처음으로 건넨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이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누운 것을 보셨고 또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연못의 전설을 모른다고 하셔도 주변에 넘쳐나는 이 병자들과 이 38에 된 이 병자의 모습을 보셨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에 된 병자는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제가 너무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더 먼저 이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대답은 소망과 바람이 깊어져 이제 원망이 된 것 같지요. 너무 오랜 시간 병을 앓던 이 기다림에서 희망이 남아있지도 않은 듯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이 아닌 자신의 신세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에 익숙해져 있어서 혹은 이제는 내 힘으로 저 연못에 뛰어들 수 없다는 상황을 체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이고 대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저 연못을 움직이게 해서 너를 제일 먼저 던져주겠다 혹은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라는 대답이 저 자연스러운 대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를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 베데스다의 전설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이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벗어난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그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들어져서 이 연못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고백하게 하셨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전설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워주셨고 또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의 전설만을 또 그 방법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이 병자에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또 좌절 가운데 체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병자는 지금까지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이 병과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곳이라고 말해지지만 이 자비가 없는 이곳을 또 서로 경쟁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곳을 또 서로 들여다보지 않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방법이 역전되고 해체되며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의 전설을 바라보고 그 방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그 체제에 순응하며 좌절하지 말고 또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던 그곳을 떠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또 다른 세상을 걸어가도록 또 꿈꾸도록 또 보여주신 것이지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세상들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과 같은 상황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너무나 우리의 삶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이 무한경쟁의 사회와 또 이 선착순의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또 자비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끌어내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보다 빠르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방법처럼 기존의 그 체제와 방법에서 벗어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베데스다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그 법칙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존의 모든 방법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은 못에 들어갈 힘이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그의 힘으로 일어나 또 그의 의지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너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좌절했던 병자처럼 예수님,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있는 그곳은 아직 변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곳에 주저앉아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걸어가실 것인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 속에서 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앞선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의 법칙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망과 배제의 자리를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그곳으로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과 방법들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내가 제일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 남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쥐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